설교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 가사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죠. 즉 사람들은 고상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상한 가치를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상한 가치는 추구하지만 그건 일반 은총으로서 추구하지만 그런데 그 고상한 가치를 성취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또 사람이 악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고상한 가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알기는 알아도 성취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집착이 일어나고 또 시기와 질투가 그 소문이 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상한 가치는 추구하지만 그 가치를 성취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신 그 교회에 하나님의 가장 고상한 가치, 그 가치가 추구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가치가 성취되었음을 함께 나누면서 또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고상한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아의 최고의 갑부로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 회장입니다. 이 사람은 무일푼에서 시작해서 15년 만에 160조 원에 해당하는 바로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돈을 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다른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딱 성경에 있는 얘기죠. 황금률입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을 섬겨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또 이 계시의 말씀은 모든 만물, 모든 세상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고 천지 만물에 동일한 질서를 적용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이 질서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그 질서 가운데 흉내라도 내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중국의 이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 회장은 가장 크게 추구하는 것이 공익입니다. 공익.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발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을 때 이 마윈 회장은 150위안, 한국 돈으로 약 2조 5,200억 원을 중국의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자원에서 내놓았다고 합니다. 뭘 위해서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것이 결국에 나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일이다. 그 황금률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아주 이슈가 또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56세 정도 됐어요. 그 마윈 회장이. 그런데 본인은 2019년도, 내년이죠. 2019년도 9월 10일 은퇴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선언과 함께 이미 후계자로 장융이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은퇴 선언과 함께 알리바바의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마음으로 하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단 이 마윈 회장은 공익을 위해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이제 공익을 위해서 나는 교육에 헌신하겠다. 이제 공익을 위해서 나는 자선에 헌신하겠다. 교육과 자선에 헌신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은퇴 선언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 유익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으로도 우리들의 양심에 허락해 주셨고, 특별 은총으로도 성경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최초의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그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은 혼자 단독으로 서 있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교제라는 단어입니다. 그 교제라는 단어는 교제를 하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최초의 공동체가 창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나누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 내용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인간을 위한 고상한 가치가 이미 선포되었고, 이제 그 가치를 계시하고 계시고, 이제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우리는 그거를 성취하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하여 행복한 다락방.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 강림한 장소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각 개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그 공동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 공동체 안에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답니다. 그 기사와 표적이 뭘까요? 방언, 외국어를 말하는 것일까요? 또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모든 신령한 은사, 신비로운 은사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물론 그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기사와 표적이라는 얘기는 그냥 기적과 이적,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기사와 표적,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이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거구나. 이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게 하는 모든 일들을 바로 기사와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기사와 표적을 보는 사람들은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거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누구를 통해서?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마다라는 얘기는 단어는 헬라어로 사람들이라는 단어는 안트로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영혼이라는 단어인 푸시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마다 그 영적인 면에 있어서 두려워한다 이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는 것은 공포감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경외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저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일, 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일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거를 보는 기사와 표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마음속에 놀랍다. 그 영혼에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다락방,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를 보게 하는 놀라운 경외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그런 기사와 표적일까요? 어느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불려졌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생아로 태어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는 4살 때 동생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9살 때 어머니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8살 때 사랑하는 여동생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의 아내는 거의 정신병자 수준으로 마음이 안정이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일, 2 아들이 그의 품에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는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동료의 죽음들을 계속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군을 제대하고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그런데 투표만 하면, 선거만 하면 연거푸 낙선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되고 절망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인생이 온통 실패 같은데 그는 평안했습니다. 그는 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기쁨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환난의 세월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상처만 입은 게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노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주인이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운동을 일으켰던 링컨 대통령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링컨 대통령이 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면 그 링컨 대통령 동상이 있다 이래가지고 멋있게 돼 있어요.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링컨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끊임없이 기쁨과 감사와 소망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간 이유는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 때문이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기도 때문이다. 결국
링컨은 성령 충만함 때문에 자신의 모든 고난과 환난의 삶, 고통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인내하고 극복하면서 끊임없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 바로 이런 삶이 기적이고 기사고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고난이고 환난이 있습니까? 그래서 고통스럽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락방의 기도 제목을 내야 됩니다.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 다락방이 다 보고, 우리 교우가 다 보고, 세상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정리합니다. 시작.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증인된 행복한 순원들. 이 순원들이 행복한 순원이고 이 다락방이 행복한 다락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용 같이 봅니다. 시작. 나눔이 있는 행복한 다락방. 44절과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며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하는 말은 공산주의가 실행됐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물건을 통용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물건을 통용하겠다는 것이 자발적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교인이고 우리가 주 안의 한 백성이니까, 우리가 한 자녀고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네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너 돈은 나한테 내놔라.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았느냐? 맞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야 되고, 그리고 필요를 따라서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는 필요가 충분하고 나는 필요가 부족하니까 나한테 가져와라.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건 성경을 오해한 것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바로 성경을 왜곡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경우에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것이 강하게 도전해오고, 그 강하게 도전해오는 마음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물건도 통용하고 자발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도록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인위적으로 하거나 강제적으로 이 일이 집행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또 사랑의 원리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으로 모이고 행하고 나누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행하고 나면 기쁨이 넘칩니다. 그것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랑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했다, 헌신했다 이러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가정 어떻습니까? 나는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나는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나는 다락방의 공동 유익을 위해서 나는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뭘 하고 있는가? 그거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뭘 하고 있는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사랑이 결핍되면 이해 타산이 딱 들어옵니다. 사랑이 결핍되면 공동체가 깨어지고 불행해집니다. 시골에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집에 암소가 송아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송아지 2마리가 갑자기 생긴 거지요. 농부는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 중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칩시다. 11조가 아니라 몇 조를 바치겠다고요? 10의 5조를 바치겠다고요. 마음의 결단이 탁 생겼어요. 아내도 동의했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러면 어느 송아지를 하나님의 송아지로 드릴까요? 어느 송아지를 드릴까? 둘 중에 하나, 부부가 고민이 됐습니다. 부부가 서로 고민하고 얘기하는 사이에 갑자기 새끼 송아지 2마리 가운데 1마리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남편이 말합니다. 농부가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어버렸군요. 바로 시작은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했지만 조금 지내니까 이해 타산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은 내 것이고 죽은 것은 하나님 것이다. 병든 것은 하나님 거고 건강한 것은 내 것이다. 좋은 것은 내 거고 약간 상처도 입고 약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 거다. 이게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든 인생에게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일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여, 제가 이것이 응답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딱 응답되고 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이해타산이 딱 되면서 요거 그냥 조금만 드리자.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다.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 통용하는 것도 자원이요, 그리고 나눠주는 것도 자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이 끝이 없고, 사랑을 원하지만 집착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끝이 없는 거예요. 많이 드리기를 원하나, 모든 것을 다 드리기를 원하나 끝까지 내 것이라고 부여잡고 싶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고상한 가치를 계속 추구할 수 없고 이 고상한 가치를 성취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1세기 교회, 그 초대교회에서는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 고상한 가치가 추구되었고 또 고상한 가치가 성취된 거예요.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또 자발적으로. 세 번째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통용하고 나누어주는 행복한 순원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섬김이 있는 행복한 다락방.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47절 전반부까지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섬김입니다. 섬기는 데 있어서 항상 중요한 내용,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힘을 써야 될까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주중에 한번 다락방 오기가 어렵지요. 왜냐하면 세상 일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너무 피곤하고 고단하지 않습니까? 다락방 가는 게 힘든 거예요. 주일에 한 번씩 또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오기가 힘들지요. 왜? 친척의 집안에 일도 많고 결혼도 있고 그리고 직장도 또 부를 때가 있고
우리가 발목 잡혀서 목덜미를 부여잡혀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거 다 내려놓고 다락방 참석하는 거, 이거 다 내려놓고 주일 성수하는 거, 이거 힘든 겁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아주 대단히 힘든 일을 행하신 겁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도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다락방에 가는 거 힘을 써야지. 뭘 위해서요? 우리 다락방을 위해서. 내가 안 가면 사람들이 서운해하니까. 우리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안 가면 또 나만큼 은혜가 빠지니까. 그래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힘을 써야 돼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을 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에서 떡을 떼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간 거죠. 그런데 떡을 떼었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 떡을 뗀 거하고 음식 먹은 거하고 두 번 먹는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말하는 떡을 떼었다라는 말은 성찬을 말해요. 그래서 예배 때도 성찬식을 공적으로 하지만 이제 집에 돌아가서 다락방 모일 때, 소그룹으로 모일 때도 항상 모여서 성찬 의식을 먼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며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일을 먼저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공동 식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성찬을 하는 것과 공동 식사를 하는 것과는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7절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은 섬김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바쁘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내가 우리 다락방을 섬겨야지, 우리 교회를 섬겨야지,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힘을 쓰는 거예요. 이건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성찬식도 준비하지 못하고 공동 식사 준비 못합니다. 이 섬김에 있어서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열정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섬김에 해당하는, 이 섬김을 어떤 방식으로 섬길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기러기들이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 여행하는 그러한 동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기러기들이 그렇게 멀리 여행을 할 때는 V자형으로 날아갑니다. 이 V자형으로 날아갈 때 가장 앞에 있는 꼭지점에 있는 이 기러기는 굉장히 많은 강한 공기 저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되게 피곤해요. 되게 힘이 듭니다. 계속 이 기러기가 그렇게 날아가면은 가다가 죽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이 기러기가 그렇게 저항을 받으면서 날아가다가 지칠 때가 되면은 공기 저항을 가장 적게 받던 기러기가 다시 자리를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날아가고 공기 저항을 적게 받은 기러기가 또 바꿔주고 이 일을 합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서로 돌아가면서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끝까지 날아갑니다. 다락방에 순장님이 혼자서 맨날 애찬도 준비하고 공동 식사도 준비하고 부르기도 준비하고 장소도 준비하고 다 이러면, 그리고 순원들은 당연히 순장님이니까 해야 돼, 순모님이니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얼마 못 가서 영적 저항에 부딪혀 버려요. 그래서 떨어지고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눠야 돼요. 섬기는 자리에 서로 돌아가면서 이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광야 같은 인생길을
이 광야를 슉 날라서 가나안 땅까지, 천국까지 무사히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날아가다가 부상을 당한 기러기가 있거나 또는 너무 지쳐서 병들어서 못 가는 기러기가 있으면은 그 기러기는 주저앉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서너 마리가 함께 그 낙오된 기러기와 함께 머뭅니다. 그러면서 서로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곳에서 같이 머무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그 기러기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인간보다 기러기가 훨씬 나아요. 공동체성과 자발성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어준 거죠.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거 좋은 거 알고 그거 그렇게 하는 거 다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에 가면은 항상 이기적이 되고 어느 순간에 가면 항상 이해타산이 돼요. 우리 순장님도 순모님도 그래 내가 순장이니까 순모니까 희생하고 헌신하지 이러다가도 계속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면은 아이고 왜 나만 해? 라는 이기적인 마음과 이해타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아주 높은 가치, 그 가치도 알고 있고 그 가치도 추구하지만 실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놓고 끝까지 희생하고 헌신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써 그래 저 희생과 헌신 저 섬기면은 내가 또 가야지 또 내가 가야지 하면서 돌아가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섬김과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행복한 순원들. 모이기에 힘을 써야 돼요. 어려운 일이니까. 떡을 떼야 돼요. 성찬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념해야 됩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공동의 식사를 준비해야 돼요. 희생과 헌신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희생과 헌신은 자원하는 마음이라야 돼요. 서로 돌아가면서 섬겨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받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다락방의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구원이 있는 행복한 다락방. 우리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온 백성에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음. 세상에서 한국교회가 지금 당면한 큰 과제가 이거지요. 세상에서 칭송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회복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다락방, 교구,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섬김이 자연스럽게, 나눔이 자연스럽게, 이 고상한 가치가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취되어질 때, 그때 세상은 야, 이게 기적이구나, 이게 기사요 표적이구나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앞에서 두려움을, 경외감을 갖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를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심. 오늘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이 새생명 축제 바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고 대각성을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 분들이에요. 더 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 교구를 통해서,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참여하셔야 돼요.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그 기도를 하고 계셔야 되고, 이 자리가 모자라면은 또 다른 교육관 장소에서, 예배 장소에서 화면을 보시면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온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예요. 이럴 때 나는 행복한 성도가 되고, 이럴 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 되고, 이럴 때 우리는 행복한 다락방 교구,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유명한 배가 있지요. 타이타닉 호입니다. 이 타이타닉 호가 침몰한 지 한 4년 정도 흘러서 한 젊은이가 어느 모임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타이타닉 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파편을 붙잡고 표류하는 내 곁으로 존 하퍼라고 하는 사람이 표류해 왔습니다. 그는 내게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지금 물에 빠져 죽을 형편인 거예요. 곧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 존 하퍼라는 사람은 그 바다 위에서 만난 사람에게 예수 믿으십니까? 왜? 나도 지금 곧 죽을 가능성이 있지만 당신도 지금 죽을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 예수 믿으십니까? 를 물었던 거예요. 그때 나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매우 갈급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파도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다시 파도에 잠겼던 그가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와서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나는 역시 동일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나 저는 존 하퍼 목사의 마지막 피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거기서 살아나서 그 청년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존 하퍼라는 그 목사가 마지막 전한 그 복음 때문에. 그리고 청년은 구출된 후 독실한 신자가 되었고, 또 그의 간증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놀라운 영적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의 직전에 있을 때 무슨 말을 하고 천국 가시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이런 연습합니다. 내가 죽을 때 나는 무슨 말을 하고 갈 건가?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또는 주변에 있는 친지들에게, 또 마지막 정신이 남아있을 때 있는 우리 형제 지체들이나 혹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라는, 끝까지 믿으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수시로 연습합니다. 잠자기 전에도 죽는구나.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라. 끝까지 잘 믿어서 천국에서 만나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그곳에 나와 함께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 갑자기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억이라는 것은 자꾸 기억을 해내고 연습하고 자꾸 해내야 그 순간에 갔을 때 기억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자면서 죽음의 순간을 묵상하면서 혼자 그렇게 되뇌이는 겁니다. 연습하는 겁니다. 훈련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내 기억이 가물가물거려도 내 몸이 기억하고 내 몸이 반응하도록 여러분 죽기 직전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냥 사명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죽기 직전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립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불렀던 찬양인데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다락방이 또 이런 교회가 또 이런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리겠습니다.